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알잖아요.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킨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면 여기 가서 이렇게 행동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양심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해야 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던 수난과 또 고난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들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런 과정과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주신 또 주님의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과 예수님의 중심이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이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이 전해질 곳곳마다 나의 그런 행동들이 같이 그의 믿음과 함께 선포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에 대한 요한복음의 기록인데요. 베단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자주 쉬러 가시던 그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남매가 있었고 라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죠. 예수님과 상당히 친하게 지냈던 가정이었던 것 같은데 라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던 그런 사람이었고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둘이 좀 성격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좀 조용한 성격이고 마르다는 좀 활기왕성하게 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르다는 자신의 집이 아니죠.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 준비에 상당히 분주하게 다니고 있었던 그런 마르다였는데 그에 비해서 마리아는 다른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장면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그 삼남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무언가로 상당히 분주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겠다라는 것이었죠. 그에 비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가운데 분주했던 마르다는 오히려 실망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에 집중했던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그런 행동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마리아가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것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있는 것은 같은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은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의 기록은 조금 달라요. 근데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직접 나오는 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고 마태, 마가는 어떤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베다니아에서 어떤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잔치 자리에서 있었던 것이라는 것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사건은 한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던 중에 어떤 창녀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이 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리아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고 또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또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좋은 쪽을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를 비난하고 나섰을 때 주님께서는 마리아 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제자들과 주님의 판단은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어떤 믿음을 가져가면서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세상 사람들로 참 다양한 평가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떠나서 마리아가 했던 행동을 그냥 이성적으로만 딱 판단한다면 제자들의 판단이 오라고 한다는 거죠. 화를 내고 발끈하고 다른 여자가 말했던 그 말씀들이 맞을 수 있는데
겉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마리아의 믿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마리아가 깨뜨린 그 향유 값은 당시에 지금보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300데나리온은 환산하자면 3천만 원 이상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거고, 지금 현재도 나디 향유가 그렇게 싼 향유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었던 마리아는 그것을 주님 앞에 들었고, 겉으로 행동하시는 어떤 행동을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여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리아의 믿음이라고 잡았는데요. 마리아의 믿음 첫 번째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드가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자면, 방금 전에 잠깐 사진에 나왔었는데, 원산지는 히말라야입니다. 네팔 부분이죠. 그쪽이 원산지고, 이 나드초는 개화기는 7월에서 8월입니다. 근데 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드초의 뿌리에서 그것을 증류법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기름을 추출하는 거죠. 허브 오일의 한 종류에 말하자면, 허브 오일들이 여러 가지 효능들을 갖고 있잖아요. 페퍼민트니 그런 것들, 플레투스니 그런 것들이요. 이게 나드초 같은 경우는 어떤 효능을 갖고 있냐면 신경 안정하고 또 스트레스 완화하고 항우울증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근육을 이완시키고 그리고 각종 통증을 이렇게 저감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나드 향유의 효능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남성 향이라서,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남성 그 향수 있잖아요. 그런 향이 나요. 남성 향인데 머리 기름이나 또 시체에다가 바르는 방부 처리를 하는 데 쓰는 그런 향유로서 상당히 그 당시로 히말라야가 원산지인데, 그 중동 땅에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그것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비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귀하고 비싼 그런 향유를 갖다가 그냥 한 병을 통째로 빼서 예수님한테 부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보면 머리 부었다, 어디 보면 발을 부었다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를 부으니까 그 향유가 한 병에 통째로 깨져서 부어지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타고 흘러가 발끝까지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전체의 그 향유를 이렇게 적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녀의 머리털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닦았던 그런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마리아의 행동은 상당히 극한의 정성을 담은 그런 섬김으로 예수 앞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머리털이라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들에게는 자존심과 같은 거잖아요. 남자들은 대충 가서 머리 혼자서 막 자르는 사람도 있고, 이발소 가서 깎거나, 요즘은 남성들도 머리에 신경을 참 많이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머리카락에 상당히 예민한 편이죠. 그래서 뭔가를 용실에서 갖고 딱 왔는데 남편이 딱 몰라주면 삐져요. 그죠? 남편은 모르겠는데, 도대체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바뀐 줄 알아?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정도로 이제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 상당히 고귀한 것이고 민감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말씀하면서, 이 과거에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 여성의 머리털이라는 것은 그녀의 자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을 짚고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에서 가장 천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을 닦아주는 존재들은 누구냐면, 종들이 주인에게나 하는 것들이 발을 닦고 발을 이렇게 만지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즘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발을 가져다주면 쉽게 이렇게 만지실 수 있겠어요? 못 만지잖아요. 요즘 신발을 깨끗하게 신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손도 아닌 머리카락, 자기의 자존심에 해당하는 그런 머리카락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마리아의 극한의 겸손함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고귀한 분이다라는 것을 그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자신의 천함과 나정을 포기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만질 수 없을 정도로 자기는 그렇게 미천하고 예수님 발이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훨씬 더 고귀하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겸손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로 표현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 자기 몸 중에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것은 마리아의 믿음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잘 아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니던 제자들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아니 제가 의외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마리아의 믿음에 비해서 의외였던 것이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잖아요. 예, 저도 그럴 것 같고요. 뭐 이 상황에서 뭔가 어떤 엄청 비싼 것들이 쓸데없이 다 삭대져가지고 그런 그냥 낭비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아니 뭐하는 행동이야 라고 분명히 말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마리아를 일부러 그것을 떼서 예수님께 바치는 것에 반면에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분개하고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제자들이 분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 그렇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이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비싼 걸 한 번에 허비해버린 거예요. 조금씩 따른 것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발라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 허브를 뭐 집에 사가지고 쓰시면 어떻게 써요? 콸콸콸 벗어 쓰십니까? 그거 뭐 5만원, 뭐 2만원 이 정도 되는 것도 한 방울씩 쓰잖아요. 근데 그걸 옥합을 통째로 깨뜨려 거기에 쓰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도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4장 4절에 보면 마가복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그 여인이 화를 내지 않았어. 그 정도 잔치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서로 말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허비할 수가 있어 라고 서로 수군대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적극적으로 말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구체적인 대안까지 내면서 마리아를 책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에 팔아 얼마인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허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자들과 가룟 유다를 포함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잔치자리에 와 있지만 무엇을 앞에 두고 있냐면 십자가 사건이 바로 코앞에 두고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자마자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큰일 났어요.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겠고 이제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고난을 받은 다음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왕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은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나면 죽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마리아는 그녀의 믿음대로 행동한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의 행동을 어떻게 옮기면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을 가지고 뭐라 그러기도 하고 분개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해요.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요.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주 구체적인 예까지 들면서 뭐라고 책망하기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 가끔씩은 사람들에게 책망받기도 하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기서는 핵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내 믿음의 행동을 다 칭찬하지는 않아요. 향유옥합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덜어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 통째로 굳이 깨야 되는 건 아니에요.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옥합 하나를 갖다가 통째로 깨서 예수님께 머리부터 부어가지고 다 적실 정도로 그렇게 팔팔팔 부을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남성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자기의 이제 결혼 자금처럼 모든 것들이 향유옥합이었다 그래요. 남편에게 나중에 주게 되거나 그걸 팔아서 결혼 자금을 쓰게 되겠죠. 근데 자기가 가장 소중했던 그 향유옥합을 어떻게 하냐면 마리아는 통째로 깨뜨렸다. 마치 자기 자신을 뺄 수 없으니까 그것 대신에 깬 것처럼 그렇게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나는 도대체 무엇을 주님 앞에 깨뜨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인류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을 일부러 깨뜨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할 때 든 빵의 의미가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부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몸을 깨뜨리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깨뜨릴 건가?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기의 정착 생활을 버렸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거기서 조금 오면서 하란이라는 장소에서 마을을 만들고 거기서 여러 가지 문화 생활을 하면서 정착 생활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떠나라 하시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려버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75의 나이에 유목민이 된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생업조차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갔던 것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었어요. 마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간에 앉아서 일어나다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 즉시로 벌떡 일어서 가지고 자기의 생무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버렸어요. 자기의 직업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삭개오,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돈 때문에 친구도 다 잃어버렸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깨뜨린 게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던 모든 재물들을 다 깨뜨리고 주님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놓고 자기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건 4배나 받겠다라고 주님 앞에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 나의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나를 깨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쫓아간다는 것을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말씀드린 나를 깨뜨리는 것.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나 자신의 그 무언가를 깨뜨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은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믿음 그 두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무언가 그 일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마리아처럼 있을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르다는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뭔가 분주했어요. 어떻게 보면 칭찬할 만한 어떤 행동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마르다는 그때 한 게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마음만 분주하고 이것 할까 저것 할까 이런 건 아무것도 집중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때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가 했던 행동은 뭡니까?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막 분주했던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는 것인데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보기엔 답답하죠. 주님을 모시면 이 할 일 저 할 일도 많은데 자기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무엇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주님 앞에 앉아있으니까 주님이 자기를 칭찬할 줄 알고 마리아를 책망하라고 나를 도우라고 얘기해달라고 주님한테 얘기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는지 혹은 한 가지만 하러 속하니라.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 마르다를 보고 무언가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주님께서는 충고를 해주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를 칭찬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다 필요해요. 다 해야 되는 일들이고. 근데 그것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발치하면서 잘 들었던 마리아는 주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실 것이고 주님의 운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순수하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이 다가오니까 그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행위를 깨뜨릴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미 말씀을 들었던 다른 자들은 그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분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데서 들었던 사람들이 그건 제자들이고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인데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말씀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은 이후에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너희보다 먼저 갈 길로 내가 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미 애들에게 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없어요. 들었는데 마음속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그 왕국의 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망가진 이스라엘과 그 유다 왕국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들은 생각이 없고 무엇만 생각이냐면 주님께서 세우실 왕국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 그럼 주님의 왕국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죠.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걸 왜 물어본지 압니까? 자기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이 12명 제자 중에서 서열을 좀 정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서열을 정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 하나 가지다가 이런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를 하죠.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그때 했던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나오는데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길에서 예수님한테 누가 큰 자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토론이라고 점잖게 우리는 번역했지만 사실 디스퓨트, 언쟁을 벌였던 얘기예요. 서로 싸웠어요. 서로 싸웠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면 소란스럽게 싸우다가 갑자기 예수님한테 와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죠?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잘못한 것을 알고 있어요.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서로 싸운 거죠. 베드로는 내가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장 열정적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제일 큰 사람 아니야. 야고보, 요한도 자기 나름대로 주님과 친하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안 되면은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너희들이 이끌어간 사람이 안 그래 나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쟤들이 아시는 뭡니까? 자신의 입장, 자기의 돌아오는 이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얘기와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얘기는 그게도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았을 때 요한하고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어머니가 와서 청탁했던 것처럼 누구는 하나님 예수님의 우편에 누구는 좌편에 좌의정 부의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평균을 딱 깨지는 순간 화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 자체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돌아오는 어떤 이득의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자체를 듣고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자세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은 별별 얘기를 다 들을 때가 있어요. 예. 설교를 한 지도 이렇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설교를 했다, 누구 때문에 설교를 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설교를 1년치를 한꺼번에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설교하고 있어요. 계획대로 나가야 그냥 하다 보면 그 설교가 나가는데 그 설교가 나한테 찔리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자체가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을 다니다 보면 참 신기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가정에 신방을 준비하고 그 집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갑니다. 신방을 가게 돼요. 그래서 신방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 집에 꼭 필요한 말씀이 거기에 선포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 자체에 집중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무엇인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게 아니에요. 제 아들은 자기한테 필요한 말씀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신 게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의 믿음처럼 그 말씀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준비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행동,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가 않았죠. 그런데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잔치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 옥합을 깨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만 주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것이라는 걸 알면 그것은 누구보다도 합당한 행동을 했던 것이 마리아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쟤들이 화를 냈던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막아서잖아요.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았다고. 나의 행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신의 발언이 합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본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거나 갖다 바를 수가 없어요. 마리아의 행위는 주님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한 사정을 알고 정확하게 준비하는 그런 행동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이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가룟 유다의 말이 맞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 돈을 갖다 주는 것이 주님이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한 자들을 돕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먼저예요.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다는 건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눈꼽만치 높고 이웃을 돕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명성이라고 빌려고 이웃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여기고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냐고 이웃을 돕는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옳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둘 다 해야 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비싼 것을 가지고 도와줄 기회가 있지만, 예수님은 장례를 치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나면 이러한 일이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지나가면 할 수 없는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그 일들이 지금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하는 신앙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뭐 하고 나면 할게요. 이렇게 되면 할게요. 저렇게 되면 할게요. 언제요? 그게 언제 되는데?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우리 각각 사정이 다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생각하고 예수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믿음 마지막은 그녀가 기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처럼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이 행동은 항상 같이 말씀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소유함으로 주님께 기억되고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당시 잔치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도 그것을 예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행동은 너무나 어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이라는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옥합을 통째로 깨뜨려서 주님한테 펄펄펄 부어내리는 것 자체가 무한 짓이야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는 칭찬받았습니까? 예수님께는 칭찬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은 당시 그 말의 행동을 비난했던 사람들의 행동과 말이 기억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억되고 있죠. 근데 부정적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칭찬받는 그 행동은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비상식적으로 옥합을 깨뜨렸던 그 일들이 기념이 되어지고 주님께 칭찬받는 일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사람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고
뭐라고 그러고 수근수근대고는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그래서 다 안 하고 싶어질 수도 간혹 있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나의 삶의 태도가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한번 또 다시 해봅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냐고 뻔하잖아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오늘날 돈을 3천만 원이나 되는 그걸 한 자리에서 떼버려요. 그냥 왕족이나 귀족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필요한 평민들이에요. 돈 좀 많은 왕족이나 귀족이나 그런 사람들 3천만 원이면 아무렇지나 깨뜨릴 수도 있겠죠. 오늘날도 뭐 부자들은 한 끼 식사하는 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부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예수땅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자기 양심에 비춰봤을 때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꼭 해야 되겠으니까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에 비추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양심은 나 자신의 양심에 남의 양심에 비추어서도 맞는 것이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진리와는 무관하게 어떤 행동들이 있는데 진리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일반적으로 어떤 취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인데 그 행동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걸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는 그 행동이 진리를 파괴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음식을 먹는 문제라든가 뭐 어떤 절을 하는 문제라든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더라고요. 그 서양 사람들이나 저쪽 동네 사람들은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는 신에게만 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원래? 어른들 찾아가면 큰 절 드리잖아요. 절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 이렇게 접목해서 생각을 하지 않냐고, 이 성경에 나와 있거나 그 서양 사람들 문화에 붙여가지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어른들한테 절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우리가 절하는 게, 우리 세배하고 그러잖아요. 절하는 게 경배하는 겁니까? 인사하는 겁니까? 인사하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 습관인 거예요. 허리를 굽혀서 아니면 큰 절을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고, 맞절도 하는 맞절 문화도 있는 것이 한국 문화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상황에 따라 판단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그러한 행동을 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건 하지 않는 게 옳거든요. 권도현 선생님 구체적인 예가 있어요. 고기 먹는 문제인데 이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심각지 않은 건 고린도 성도들이. 왜냐? 당시 고린도의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다 나오는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양심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맞느냐?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걸 먹어야 된다 이거 먹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은 이런 해답을 줍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양심의 자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그리스도만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관이 없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던 안 먹던 제사상에 가서 다른 사람이라고 앉아있건 안 있건 이거는 우리에게 남들이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행동들이 다 가능하지만 그것이 다 유익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먹지 마 이런 사람이 있으면 먹으라는 얘기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나의 행동 때문에 상처받을 것 같으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마음이 연약해서 이 우상에 바쳐지고 이런 것도 몰라요. 그냥 시장에 나오니까 그냥 사가지고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왔으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자 고기를 요리해서 내놨습니다.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접한 사람이 상처받겠죠.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양심의 기본이에요. 고린도서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5절에 모르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상황이 먹어야 할 상황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할 상황은 먹지 말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엇에 따라서 하라고요? 양심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눈치 보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떤 진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이라면 사람들의 칭찬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의 판단과는 무관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이 시간 말씀 선포 시간에 복이 있는 사람, 화 있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알잖아요.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킨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여기 가서 이렇게 행동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양심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해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확실하고 그것이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은 누구에게 기억되었습니까? 주님께 기억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 표어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무엇이라 얘기하든지 그것이 내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옳은 일이라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자기의 가장 비싼 것을 갖다가 주님 앞에 바치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이없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비싸게 해서 갖다 바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했던 행동이었고 결국 말씀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바쳤을 때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기억됨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도 그 믿음이 위에 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강화초대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기억되고 인정받는 마리아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